부활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영광의 귀한 아침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주시는 부활의 아침 감사합니다. 토요일이 지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의 아침이 밝아 주님께 찾아온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65장입니다. 165장 찬송합니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소리를 안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나라와 또 사회와 가정 그리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희수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기도 말씀 가운데 끼어 한마음으로 이 상황이 극복하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약한 자들 치료해 달라고 조용한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귀한 아침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께 이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미래도 바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드리는 귀한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여 드리는 11조와 각종 헌금 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때에 믿음과 주의 공급하심과 주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넘치도록 가정가정마다 교회마다 부르짖는 장소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초반에 함께 했지만 우리가 늘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 광고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 우리 자신이 드리시는 예배의 사진 혹은 그 예배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사진을 새롭게 어제 만든 단체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또 서로 감사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말씀 매일 드리면서 자신의 묵상과 깨달음을 노트에 적고 계시는지 이 모든 일들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우리가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건강과 또 주님 앞에서 갖는 귀한 관계를 늘 생생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제들을 우리가 하고 싶지만
또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카톡으로나마, 그리고 혹시 전화로나마, 혹은 가끔 안부를 물으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특성은 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들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혜경 사모님이 나오셔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시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며 못 벗기신 주님의 그 두 손이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승리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9절 11절, 그리고 16장 1절부터 8절 이렇게 세 군데 저희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9절부터 11절 또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6장 넘어가서 1절부터 8절을 제가 또한 읽습니다.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토요일이 지났고 그리고 부활의 주일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집에서 지내야 되는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또 언제 이 사건이 다 마무리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5월 중순까지 집에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을 우리가 들었을 뿐입니다. 기도하기는 이 부활절에 성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같이 얼굴을 보며 교제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아주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면서 단지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만 쓰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은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간. 고난이 여전히 지속되지만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부활과 고난은 늘 겹치면서 일어납니다. 어느 한 날은 부활, 어느 한 날은 고난, 또 어느 한 날은 또 고난, 또 어느 한 날은 부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여것을 볼 때 어떤 기간에는 고난의 기간이 쭉 진행되면서 순간순간 그 부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순간순간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곤 합니다. 또는 두렵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사건도 역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제 아들은 믿었을까요? 여인들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16장에 보면 천사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과연 인간들에게 납득될 만한 개념이 있는 일일까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요즘 제 딸아이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놀랍게도 늘 학교 다닐 때에는 그냥 밤샘 작업을 하고 아침 늦게 일어나던 그 아이가 재택근무를 하니까 8시면 딱 일어나고 9시부터 집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해서 6시에 딱 끝납니다. 점심시간 1시간 딱 지키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아이들하고 화상 채팅을 한다고 좀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참았다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엄마는 개념이 있어. 엄마의 개념이 없는 거야. 갑자기 이 부모가 집에서 이 아이가 재택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주 살얼음을 딛듯이 걸어다닙니다.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개념 없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개념 있는 부모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개념 없는 부모가 뭐고 개념 있는 부모가 뭐냐.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데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는 것이겠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개념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개념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나? 그러면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은 뭐고 개념 없는 그리스도인은 뭘까? 개념 없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는 있지만 십자가의 경험도 부활의 경험도 없는 사람은 개념이 없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의 어느 순간인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렴풋한 개념을 오늘 내 개념, 살아있는 개념으로 또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개념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개념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짧게, 명확하게, 심플하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빨리 읽을 수 있고 제일 쉽게 읽을 수 있는 복음서를 꼽으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이라고 누구든지 서슴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마가는 단순했습니다. 생각이 단순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접근 방식이 단순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세 군데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1장 1절과 10장 45절과 15장 39절 세 군데만 알면 마가복음을 사실은 뼈대를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충 큰 스케치를 한번 여러분에게 그려봅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15장 39절에 가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죽으심을 경험한 다음 39절에 말하기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스토리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16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15장과 16장은 역시 결론이고 1장 1절은 서론입니다. 그럼 이 서론과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이 10장 45절이 이 전체의 테마요, 구조요, 그리고 메시지요, 간편하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리고 이 사건은 과연 16장에 우리가 읽은 사건은 이 전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저는 함께 여러분하고 이 세 부분을 잠깐씩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이 말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겠구나. 그럼 이 끝은 어딜까? 15장 39절과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으로 출발하는 것일까? 여러분, 놀랍게도 마가는 세례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혹은 침례를 받은 이 사건이 마가가 드러내고 싶어 했던 이야기의 큰 주제입니다. 왜 세례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세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핵심의 내용이 되었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하고 동일시하기 위해서, 인간인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 그래서 이 공식적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중에 나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해 주신 그분의 공세기를 공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출발하는 그 자리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 되었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세례나 침례는 죄인이 받는 거지 죄인이 아닌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세례 안 받습니다. 침례 안 받습니다. 그 필요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인하고 똑같으셨다는, 동일시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례는 예수님의 물을 통과할 때 죽음을 얘기하며 그분이 물을 통과해서 나올 때는 새로운 삶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이미 마가복음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복선을 깔아놨습니다. 스토리에 클루를 깔아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인 예수가 되셨고 그 예수가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는 그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그분의 인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세례라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 세례를 받으셨느냐? 그것의 서론은 바로 우리가 읽은 결론 15장 39절과 16장에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뭘까? 예수님의 세례에 숨겨져 있는 뜻은 15장 39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많은 십자가 사건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죽었습니다. 저주하며 죽었습니다. 단발마의 피명을 지르고 죽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저주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한 자들을 저주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난 6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9시부터 12시까지 캄캄하게 어둠이 내려온 12시부터 3시까지 그는 그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형 집행을 한 그 현장의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떤 제자보다, 어떤 여인보다, 어떤 사람보다 제일 가까이에서 그 얼굴 표정 하나, 행동 하나, 그리고 그 모든 몸짓 하나를 정확하게 보고 기억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본문의 15장 39절에 고백한 백부장일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신앙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입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고, 감동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 시제가 어떤 시제인가요? He was the Son of God.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예요. 과거예요. 그러면 과거라고 고백한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나요? 과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 He was로 끝나면 안 되잖아. He is라고 돼야지.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이 복음이 시작됐으면 이 복음이 누군가 이분의 완성이 있고 이 완성된 것이 진행되는 게 있어야지 이게 시작되면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쉼을 내셨을 때에 마태복음 얘기하기를 그의 영혼이 떠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육체와 그분의 영혼이 분리됐습니다.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십자가 위에 놓으시고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무덤에 놓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육체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나 육체를 떠나실 때나 육체를 놓고 계실 때나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신성이니까. 신성은 굳이 육체를 가질 필요 없습니다. 신성이 꼭 육체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그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육체 안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육체 안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독특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우리를 대표하시는 왕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타이틀이 명명백백하게 100% 완성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영혼이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그 존재가 분리돼서는 안 되잖아요. 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확한 타이틀이 되고 영원한 타이틀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언가 다시 그분의 영혼과 그분의 육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님이고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려면 나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은 육체로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시는 무언가가 일어나야만 그분은 이 타이틀에 100% 해당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건 안 맞습니다. 그런 잠시 왔다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육체는 놓고 영혼은 다시 하나님이 되셨다. 그게 스토리가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애쓰셨다. 수고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육체는 놓고 영혼은 다시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16장으로 와서 봅니다. 이게 과거의 이야기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그리고 본문의 메시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일찍이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세 여인이 이른 아침 우리 주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인의 그 사랑,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여인들의 그 사랑들을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것들로 늘 칭찬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또 다른 마리아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에 흘러내리는, 발까지 흘러내리는 그 아름다운 향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을 찾아갔던 이 세 여인,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일찍 들어갔습니다. 돌이 어떻게 우리가 굴릴 수 있을까 걱정해서 갔더니 이미 굴려져서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한 천사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오늘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사렛 예수, 너희가 바로 그 관점에서 찾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무언가를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너희가 찾고 있구나. 이건 과거입니다. 나사렛 예수로 끝나는 건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애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그들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끝났던, 죽었던, 돌아가셨던, 시체로 이 무덤에 들어왔던, 분명히 우리 손으로 만져서 깨끗이 닦아드렸던, 내가 내 손으로 깨끗하게 감람유를 부어서 닦아드렸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리고 삽으로 싸서 고이 남자들의 장정들의 손에 의해서 이 무덤으로 옮겨졌던, 그리고 움직일 수 없었던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핏자국이 여전히 그 몸에 남아있었던, 못자국과 발에 있는 못자국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던, 피멍이 들었던 그 몸, 변했던 그 얼굴, 그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찾는구나. 이것이 15장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시각하고 똑같은 시각입니다. 감동은 받았지만 He was the Son of God. He was the Jesus from Nazareth. He was.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이를 고백밖에는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 살아계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더라고 내가 말은 하더라도, 만약 내 관점이, 내 생각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분이 나사렛 예수 과거의 이야기에 끝나고 있다면 나는 이 여인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뭘로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열매가 우리의 신앙을 얘기해 줍니다.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는 과거의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답답한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여전히 나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두렵고 염려하고 힘들고 짜증내고 고통스러운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나사렛 예수만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관점을 바꾸어라. 오늘 천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뭘까요? 자,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가 살아나셨고, 현재 완료입니다. He has risen. 그가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살아나신 다음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는 뜻이죠. 그분은 무덤에 머물지 않는다는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과거 예수를 찾지 말고 현재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천사의 던짐과 도전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오늘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과거 예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한 그 고백에서 머물지 말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도 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분명히 또 다른 몸을 가지신, 변화된 몸을 가지신 주님으로 너희 앞에 나타나야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처음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인들의 반응이 우리들의 반응하고 비슷해요. 8절을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의 처음 모습입니다. 부활은 어렵습니다. 부활은 쉽지 않습니다. 부활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부활은 그 시대의 신학도 초월했습니다.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도 온 제자들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부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숙제였고 과제였고 주제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워요. 실감나지 않아요. 두려운 일일 것이고 의아한 일일 것이고 의심스러운 일일 것이에요. 과연 설마. 그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거기서 뚝 끊치죠. 마가복음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추가된 4분의 이야기니까 여기서 뚝 끊쳐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뚝 끊쳐 있는 이 이야기 때문에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아, 이 다음은 네가 적으라, 내가 적어 나가라, 그 뜻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처음 만난 세 여인은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여인이 두려워 떨며 도망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뚝 절벽처럼 끝났습니다. 너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너는 이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증거들로 넘쳐납니다. 신학적으로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복음이 지금까지 진행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란 인성은 지금도 만나서 역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도 부활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 100% 맞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의 육신, 앞으로 변화될 육신이지만 그 육신을 입고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저에게 부활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부활은 있었던 일이구나. 부활은 앞으로 있을 일이구나.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아. 마음에 생각할 때에도 내 신앙 속에서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우리 주님처럼 부활될 것 생각하면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대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지났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 여인들에게 찾아왔던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만났던 사람들이 이 놀람에서부터 환희로 바뀌고 두려움에서부터 예배로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환희로, 우리의 걱정이 변하여서 예배로,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이 고난이 변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마가는 단순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과 끝으로, 그러나 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창으로 연결해 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단순히 백부장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로 끝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16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부활이 현재 진행인 것을 감사합니다. 미래에 이를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의 심령으로, 내 영혼으로, 그리고 내 육체의 전부로, 내 마음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예배드리지만 기쁨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집안에서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주님 때문에 자유롭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부활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또는 앞으로의 일들을 또한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현실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헌신하는 이전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희소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